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9면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운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성령님과 연결된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았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연결됐다고 하는 얘기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연결되었느냐 아니면 끊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심리학을 몰라도 심리학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정신세계를 분석할 때에 기준이 뭐냐 하면 욕망입니다. 욕망을 주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억눌릴 때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 거죠. 그래서 눌린 욕망을 터뜨리게 하고 발산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쓰는 해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향받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막 어떤 사람 속에 이렇게 눌려있는 것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드러나요. 그러면 내담자 대신에 이 상담자가 실컷 욕해요.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시원해요. 그게 해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제시하는 해법이 그래요. 왜 그게 해법이 되느냐 하면 문제를 눌렸다고 보기 때문에 해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적인 접근인데, 프로이드 말고 그 사람이 한 1865년도에 이 그 주장을,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들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칸 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아와 자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신세계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 자아를 그 사람은 에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아가 자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동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자기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활력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공통점은 뭐냐 하면 꿈을 가지고 이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래서 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릴 때 꿈, 이런 꿈 많이 꾸지 않았나요? 그 빗자루 타고 하늘 날아가는 꿈. 이거 많이 안 꾸셨나요? 자전거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꿈은 안 꾸셨나요? 이건 안 꾸셨나 보네. 저는 그 자전거 타고 공중을 많이 날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아가 속박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훨훨 날아가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그것이 꿈에 나타났다고 보는 게 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프로이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프로이드는 억압되어 있는데, 이 억압되어 있는 것을 이게 구정물로 보면, 구정물이 밑에 밥티끌이나 또는 고춧가루가 톡 가라앉아 있을 때는 깨끗한 물로 보이는데, 누가 와서 휙 져버리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휙 젓는 게 뭐냐? 그게 스트레스라는 게 현상 속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속에 뜨게 한꺼번에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여성들한테 적용시키면 부부싸움 할 때 다 나오죠. 한 가지 나오면 다 나오잖아. 그냥 옛날에 결혼할 때 예물까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다 끌어올리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막 퍼붓는 거예요. 집중 포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적인 해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 휘젓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은 휘젓는 거다.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휘젓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은 더 큰 소리 내버려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 쳐버리고 막 이렇게 하라 그래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거 간 적이 없나 보다. 심리 상담하러 간 적이 없나 보다. 심리 상담하러 가면 그래요. 그 얘기 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심리학 박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상담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한 30년 가까이 상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육두문자 잘 씁니다. 욕 잘해요. 공부할 만큼 했는데 욕 잘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오면 내담자 탁 보면 대충 알아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해놓고는 막 그 앞에서 실컷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욕 잘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복음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안으로 들어와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하셔요. 어쨌든 융은 뭐냐 하면
자아가 있는데, 뭐가 되고 싶은 자아가 있는데, 이 뭐가 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낸 게 초자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에고, 자아가 경험의 바탕을 둔 욕구라고 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욕구 이전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슈퍼에고라고 봤죠. 근데 그게 그 경험이 의식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현실에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렇다고 이 사람은 분석하는 거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법이 뭐냐 하면, 프로이드는 큰소리 쳐버려라, 이게 해법이라고 한다면, 이 융은 다소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면 세계를 한번 자꾸만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만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그 해법이 융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는 인정해요. 무의식 세계가 있다. 무의식 세계가 있다. 근데 융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보든 융이 보든 모든 이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경험. 자기 경험. 자기가 한번 뭐 돈을 훔쳐봤기 때문에 도둑놈 심보를 아는 거예요. 사기친 놈이요, 사기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대충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준다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따라가면 안 돼요. 일확천금 따라가면 큰일 난다. 우리 청년들은 안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면 큰일 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준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거 사기꾼입니다. 그럼 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 정신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죄로 봅니다. 죄. 근데 이 죄가 뭐가 죄라고 보느냐 하면, 뭐가 죄라 그러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가 죄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경험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경향성, 그걸 말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힘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어떤 경향성이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경향성,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 정신세계를 뒤엉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요 마음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 교만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교만을 만들어내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 어떻게 되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경향성을 만들어낸다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죄라고. 그래서 이 돈 욕심을 내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죄라고. 높은 자리 욕심 내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죄라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 사랑하면 그게 죄고, 돈 사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돈 사랑하면 정신병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나 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프로이드나 융은 인간 경험에서 정신세계가 왔다고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이탈하고 지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면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누가 들러붙어요? 사단이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면 꼭 닮았어. 누굴 닮았어? 사단을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러붙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어요. 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그 학기 초에 꼭 그래요. 그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게 해달라고. 나 기도는 해줘요. 그럼 속으로 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 아들, 딸이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 들러붙는데, 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해요. 애들이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끌렁끌렁하면요, 끌렁끌렁한 놈들이 들러붙어요. 착하면요, 착한 놈들이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애는 착하대. 근데 나쁜 놈들이 들러붙었대. 나 그 말 하나도 안 믿어요. 자기 애가 끌렁끌렁하니까 끌렁끌렁한 놈이 들러붙지. 초록이 동색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우리 애는 착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이미 다 덜 받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면 사단이 들러붙어요.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확 얽어버립니다. 뭐로 얽어버려요? 성경에 그래놨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확 얽어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뭘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는 두 가지 이제 법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 마음은요, 둘 중에 하나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든지,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면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은 결코 자기 중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경향성.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 경험으로 이 경험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눌려있든지 억압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재되어 있지 간에, 그 프로이드는 억압되어 있다 그러고 융은 내재되어 있다 그래요. 어쨌든 그 기전은 뭐냐 하면 인간 경험이에요. 인간 경험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보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아이고 내 생활하고 상관없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그 학교의 학제들 다 여기 따르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또는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 가르치는 책들 나와 있죠. 다들 프로이드 사상을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짜놨고 교재들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걸 배우면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욕구 불만자가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만들어졌냐면요, 욕구 불만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재 때문에. 프로이드 사상을 근거로 한 교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욕구 불만자가 아니고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만 우리 아이들은 욕구 불만자가 아니고 만족하게 살아요. 왜? 인간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쇠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뭐 0세부터 1.5세는 모순기니까 어머니 젖을 빨면서 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스킨십을 많이 하고 뭐가 웃자고 저짜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건강해져요. 안 그러면 암만 해줘도 요구하는 거는 오지라지게 많고 불만은 자꾸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봐야 되는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 때 이 앉아있는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요, 안 듣는 것 해도 다 들어요. 여러분 아멘 해도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은 아멘 안 해도 나 다 듣는 거 알아요. 딴짓 해도요 다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 중에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말씀이 사람 지었어요. 이 말씀이 사람 마음 지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 살아나요. 아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 안 했다고 두들 패지 말고 하나님 말씀 외우게 해요. 아멘. 숙제 안 했나 검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었나 검사해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고요,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고요, 또리또리한 놈 만들어요. 아멘. 제가 아닌 거 설명했죠? 이거 프로이드 아니란 거 내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돼.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는 돈 퍼다 주고 성질 내고 신경 다 거기다 쏟고,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기, 사춘기가 뭐가 사춘기요? 제2의 성정이 나타난 기간, 그게 사춘기래. 그때 심리 상태가 막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게 사춘기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고 다 한다 했거든 지금. 그 누구 이론 근거한 거예요? 프로이드 이론. 프로이드 이론은요, 성적인 것을 가지고 다 이론을 정립한 게 그 사람입니다. 그 이론을 지금 우리 받아들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춘기는 뭐냐? 어른 되는 기간이에요. 무슨 어른?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축제예요.
그 사람들 12살로 봐. 12살. 12살 때 성인식 하면서요 축제해요.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 상대해야 돼요. 무슨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그런 사춘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말이지, 목사님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무슨 사춘기요? 사춘기는 무슨 사춘기? 프로이드 얘기를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왜 아멘 안 해? 아멘. 사춘기 없어. 나한테 사춘기 말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왜 생명의 법이냐 하면 성령님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면요, 시기, 분쟁, 투기, 질투, 다툼, 수군수군, 당 짓는 거, 분파 짓는 거, 이거 해요. 이거 마귀 들린 겁니다, 이거. 그러면요, 여러분, 수군수군 해봐요. 기분 더럽지? 수군수군 할 때는 수군수군 시원해. 집에 가면요, 괜히 수군수군 했다 싶지? 뭐, 얼굴 표정 안만 관리해봐야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어떤 일을 만나 우리는 화목하고, 이런 말하면 뒤끝이 개운해. 아주 간단해. 뒤끝 개운하면 성령님, 뒷끝이 꾸리하면 사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꾸리한 짓 하지 말아요. 집사님만 알아요. 이 꾸리한 거야. 무슨 집사님만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집사님도 뭐라 그래? 집사님만 알아. 그래서 뭐래? 집사님만 알아. 뭐라 그래? 집사님만 알아. 뭐 다 알았는데 뭐 다 아는데 뭐.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안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운전을 잘할까? 이걸 새벽 시간에 제가 강의할 겁니다. 나와요, 나와. 그럼 내가 강의할 때 잘 들어요.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이 돈 진짜 받긴 받아야 돼요. 정재범 집사님, 받아 안 받아? 이 중요합니다. 그 엉뚱한 데 가서 돈 퍼다 주지 말고 와서 들어요. 듣고 우리 마음을 좀 잘 다스립시다. 그래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해요. 마음 편안하고 몸 편안한 게 그게 천국입니다. 그 비법을 이번 주간에 우리 배울 테니까 저녁에 일찍 안 주무시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9시 넘으면 웬만하면 주무셔요. 저한테 9시 넘으면 절대 전화하지 말아요.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예배 마치고 임시 재직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담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식구들은 다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